버가모 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완상, 당시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7교회 환상은 5가지 순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 책망, 명령과 권면, 그 다음에 이긴 자에게 주는 약속,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야 되고 당시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들을 참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럼 여기서 기록된 이 검은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심판의 검이 됩니다. 우리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칭찬의 말씀의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칭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의 위치가 사단의 보좌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는 당시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기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참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며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예배가 안 됩니다. 따라서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부딪힘과 충돌과 시험과 여러 가지 미혹됨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살아가는 버가모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도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보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버가모 위에 세워야 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버가모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도록 그 자리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더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칭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일까?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로 여러 교회들의 순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어떤 상황을 가르칩니다. 무엇이냐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 순교 직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로마는 죽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예수를 부인할 것인지 끝까지 주로 신할 것인지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세상의 교회를 핍박할 때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슬림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십자가나 성경책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침을 뱉게 하고 밟고 가며 살려준다며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안디바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순교를 당했던 그 당시 상황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왕자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버가모 같은 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버가모십니까? 일터와 학교가 버가모입니까? 현재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버가모 같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어렵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버거운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같은 버가모에서 안디바를 찾고 계십니다. 안디바처럼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디바의 버가모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같은 안디바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절이 반복해서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은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똑같은 표현을 안디바에게 붙여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았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인이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단어를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단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이 단어의 해석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헬라어로 증인이 뭐죠? 여기서 헬라어로 증인이 무슨 뜻이죠? 마르티스,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란 뜻이에요.
목숨 걸고 증언을 하는 자예요. 따라서 안디바는 예수를 가장 닮은 충성된 증인,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충성은 순교와 같은 단어로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봤던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며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예수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던져지는 것 같은 시험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죽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충성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충성이란 단어와 함께 증인, 즉 순교란 단어가 함께 나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는 달라요. 말세는 달라요. 말세의 충성은 순교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겠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끝까지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만 말세는 달라요. 말세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목숨 걸고 주를 믿어야 됩니다. 사단의 그 어떤 위협, 시험으로부터 말세는 한순간에 믿음 뺏길 수 있어요. 말세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세는 과거에 어떤 은혜 받았던 그 한순간의 기억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말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도 화가 나도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말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디바에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는 충성된 증인, 죽도록 충성했던 자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칭찬하신 것이 바로 사단이 사는 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는 그냥 순교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는 곳에서 순교했다.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가장 핍박이 많은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이 앞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서머나 교회도 많은 핍박과 폴리카 같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정도로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믿었던 교회가 서머나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도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의 역사가 서머나 교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장 9절 말씀 보시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그 땅에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씀을 배웠던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이나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당시 소아시아의 경제 중심이었던 이 서머나 지역으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왔더니 깜짝 놀라요. 왜? 로마의 박해가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우상이나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그 불똥 자신들에게 떨어질까봐, 번질까봐 겁이 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의 유대인의 회당들을 사단의 회당, 그 사단짓 하는 것들이다, 그것도 사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서머나에도 사단의 활동이 사단이 활발하게 역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버가모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처럼 그 도시 자체가 사단의 보좌, 사단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서머나는 사단의 회당 정도로도 그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버가모는 도시 자체가 사단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는 사단이 사는 곳에, 즉 사단의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안디바는 사단을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럼 안디바가 순교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버가모의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이 세라피스는 이집트의 황소의 신이에요. 안디바는 이곳에 끌려와서 황소의 신의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냥 순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교해요. 이걸 브레이즌 불이라고 합니다. 노수로 만든 황소, 그 안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서 사람을 튀겨 죽이는 거예요. 안디바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안디바를 성인으로 부르며, 그래서 안디바에 대한 그림을 이 브레이즌 불, 이 노수로 된 황소 속에서 순교한 것으로 저렇게 기리며 그들은 기념을 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단이 사는 곳입니다. 사단이 사는 곳.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실제로 이곳 세라피스 신전이 이때 버가모 교회 예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왕자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예수를 닮은 충성스러워진 안디바의 피가 우상의 신전을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닮아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때 우리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믿음의 가정, 진짜 다음 세대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피땀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BTS에서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가사 보고 제가 뭔 소리인지, 뭐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해서 나는 피땀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뭐 이런 노래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피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헌신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리며 헌신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는 것 없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교회,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땀 눈물 흘리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천국 가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피땀 눈물을 어디에 흘리고 계십니까? 내 혈과 육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13절 말씀,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 안디바는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던 충성스러운 증인이에요. 순교자였습니다. 또 사단이 사는 집에서 순교하여 그것을 버가모 교회로 바꿔버린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이런 안디바, 여러분 이 안디바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가 안디바예요. 안티는 우리가 알듯이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파스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안디바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안디바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버가모의 우상숭배와 황제숭배 신앙을 반대했고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안디바는 당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버가모의 세상 가운데서 그 시대 정신을 반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디파스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누구죠? 안디바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구죠?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 들었는데도 누구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헤롯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안디바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버가모의 안디바는 사단의 계획을 반대하다가 순교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안디바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다가 그가 평생도록 따랐던 로마 황제에게 버림을 받고 죽게 됩니다. 같은 이름의 안디바지만 버가모의 안디바와 헤롯 안디바는 정반대 인생, 반대했던 것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을 반대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안디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반대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반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바르게 반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을 반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을 반대하고 제어하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일을 반대하고 살리는 일, 살아있는 자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일들을 반대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의 안디바가 되어주십시오. 헤롯의 안디바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버가모의 안디바가 되어주십시오. 일터에서, 교회에서 버가모의 안디바가 되어주십시오. 세상의 시대 정신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안디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